아내가 나오죠. 여기에 보니까 아내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대요.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다가 보니까 이 벨릭스가 그 여인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했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는 거죠. 유대 여자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찔림이 있겠어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지금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것이 정상적으로 아내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납치하고 강압과 위협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롭고 두렵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울한테 지금은 가라. 그리고 혹시라도 또 돈이라도 줄까 해서 또 바울은 더 자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복음을 들으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가 진정 듣고 싶은 복음이 아닌 이 사람들을 말하자면은 종교적인 것으로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한 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늘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그죠?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나는 안 하려고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자꾸만 뭡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받아들일 때는 제가 어제도 우리도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사촌 동생한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다가 예수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요. 벌써 아마 이 얼굴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씨가 그 속에 떨어지게 되면 할렐루야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때로는 그 옥토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어떠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시와 공간을 초월하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것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진리며 복음은 생명이며 복음은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낸 모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잘 드러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가장 잘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선조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들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영생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왕따도 당해요. 그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외면도 당합니다. 옛날에 저희 친정엄마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동네에 교회가 있었나 봐요. 조금 떨어져서 우리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사셨는데 근데 어떤 아줌마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갖다 옛날에는 불 때는 아궁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궁이에다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진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성경처럼 입에다 다 불 떼어버리고 그리고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불을 지피려고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천국이 너무 희미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똑똑하지 않아도 그들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이야.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죽는다 그러니까 벌써 장작을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인 위에다가. 근데 여인은 아무런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로 막 협박을 합니다. 내가 이제 불을 붙일 거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항상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요 하는데 남편이 불을 붙이려다가 그 여자가 아내가 반항도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안 믿겠다고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에서 남편이 도리어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요. 머리를 자르면은 옛날에 머리 자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들은 다 머리 길게 하잖아요. 그죠? 머리 자르면은 수건을 뒤집어 쓰고 간 거예요. 옷을 완전히 다 뺏어놔가지고 나중에는 입을 옷을 입을 게 없어갖고 혼입을 뜯어가지고 그걸 덮어쓰고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저희 친정엄마가 옛날에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복음이 그때의 복음의 역사와 지금의 복음의 역사가 다를까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장로님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고 뭐 모든 것을 갖다 다 드릴 수가 있었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우리 장로님은 왜 그럴까요? 네? 같은 갈급함이 현재는 갈급함이 없다. 갈급함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마음들이 네. 옛날 같지 않고 네.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에는 세상이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천국 안 가도 괜찮아. 응? 천국 안 가도 나 여기서 너무 평안하게 살고 나 너무 재밌게 사는데 왜 내가 꼭 천국을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는 여자로서 힘이 들고 그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완전히 서양 귀신 믿는다고 해서 또 그때부터 또 힘들게 하고 제사 안 지나니까 또 얼마나 그 가족들이 미워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정말로 그들이 이 말씀대로 그들은 됐어요. 근데 우리 지금은 너무나도 세상이 아주 좋아요. 응? 예수 안 믿어도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죽음이 임박해도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내일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천국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게 되면 주님의 나라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냥 이 땅에서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복음은 생명을 걸 수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도리어 세상에 핍박이 오더라도 그들이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살 방법은 그죠? 억압과 위협과 그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들에게는 그 살 방법,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만이라도 너무 살기 좋아. 그죠? 그들은 정말로 이 말씀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그분의 이렇게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다 올라가니까 그런 말 안 하고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순교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아드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장로님인데 아버지가 잠깐 풀려나서 집에 와 있을 때 크게 집에 들어와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죽어서 들어오면 내 남편이고 살아서 들어오면 내 남편 아니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당신은 죽어서면 주의 종이고 아니면 주의 종이 아니라. 그러나 엄마가 너무너무 밉더래요. 진짜. 근데 오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죠? 순교를 했는데 순교하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보냈다라는 가방 2개를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왔더래요. 와가지고 그 오정임인가 그랬죠? 오정임인가 그 사모님한테 내어놓더래요. 거기에 보니까 돈이 엄청 많고 문서와 땅 문서 뭐 집 문서 별의별 게 많더래요. 엄청나게 가방 2개가 있더래요. 근데 여기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지고 온 사람한테 뜻은 받지만은 이것은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래갖고 그 아들이 너무 속상했대요. 근데 거기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시편 37편 말씀을 읽게 했대요. 거기에 보니까 의인은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읽어주더래요. 사모님이.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에 정말로 엄마를 원망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의인이 결식함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사회 역사하고 있다라고.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봐요. 저는 이렇게 초신자 그 시선해가지고 보는데 그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사람들의 신앙관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예요. 그래서 말하기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뭐라냐면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구의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우상화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1년 된 다음에 해방이 되니까.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거기다가 기념비를 하는 동상을 하나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님과 붙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정말로 지금 받아들이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음의 진가,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진짜인데 너무나도 우리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많은 목사님들 보면 제가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막 술주정뱅이에다가 막 그냥 방탕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참이고 복음은 진리인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많이 접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핍박이 하고 고통이고 조롱이 오고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조합을 만든다. 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가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안 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입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은 늘 공핍한 거예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배고픈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내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겉사람 흡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은 최고입니다. 복음은 최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틀렸다. 자세가.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어떤 내 자리에 몇 번째 두고 있나요? 우리 장로님, 복음의 자리를 내 마음의 심령에 몇 번째로 두고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두고 있어요? 정말? 아멘. 우리 장로님은? 네? 당연히 첫 번째죠. 아니요. 말은 첫 번째예요. 말은 여러분 첫 번째예요. 근데요,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최상의 자리, 행복의 지수가, 최고의 자리가 복음이랑 여러분 최고의 행복의 지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 말은 첫 번째예요. 말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은 나는 첫 번째가 복음이고 첫 번째가 예수지만, 그렇지만은 모든 삶의 패턴을 보게 되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첫 번째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내 모든 패턴을, 생활의 패턴을, 모든 패턴을 복음에다 심어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야지 가장 행복한 사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에 의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물질, 생명,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는다라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내 안에 내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더 고통스럽고 나보다 더 아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면, 주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산다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해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까? 네. 정말로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뭐 내가 무슨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들어오고 병이 치료되고 사업 뭐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의 행복은 당연히 행복하죠. 그렇지만은 그 행복보다 내가 구원받은 행복,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은 행복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에 둔다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는 다 보여져요. 그죠? 보여지잖아요. 내가 만지게 되고 내가 느끼게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아니 복음을 믿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복음은 고난이에요. 고난.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왜냐하면 복음은 참이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게 되면은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려야 되고 정말로 불의를 버려야 되고 불법을 버려야 되고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죠. 세상은 우리를 불법을, 불의를, 비진리를, 악과 거짓을 우리에게 종용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데 복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아를 막론하고 기촌 빈부를 막론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최상의 자리에다가 복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이 보장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것인데 이 삶의 어떠한 것들이 뭐 물질이 세워지고 뭐가 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영이 잘 돼야 돼. 영이. 할렐루야. 내 영은 죽어가는데 육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윤택해야 되고 청청해야 되고 기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주관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정말로 꼬두발에 가서 꼬리에 가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를 비굴하게 세상의 어떠한 것에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울고불고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즐거워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내 남편이 오래 살기를 원하죠. 누가 그 고통당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도 그 사모는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교회가 살 것이고 당신이 죽어야지만이 진정한 목사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 자녀들은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믿는 자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 제가 항상 그러죠.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뭐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믿는다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 왜 근데 나에게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까? 그죠? 왜 나에게는 이 고통이 괴로움이 있을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시죠. 너 믿음이 있느냐? 그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도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희미하지 않도록 저 사람의 믿음이 적지 않도록 주님 정말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이 다 바닥을 쳐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너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또한 잘못하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믿음만이 내게 늘 숨쉬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하나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자신을 믿는 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자신을 따르는 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받은 바울은 지금 자기 질수의 몸이지만은 그 벨릭스 각하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는 약탈자, 잔인한 자, 탐욕한 자, 가늠한 자, 살인자 이런 사람들 앞에도 간사한 자 누구 앞에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반갑게 맞아줄 사람은 천에 한 사람 찾을까 말까요. 우리가 전도해보세요. 아우 그러냐고,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이런 사람 천에 한 가닥 찾기 말고. 저는 전도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가요.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면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왔을 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하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복음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의 심령의 복음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머리에다만 두고 사는 사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 영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혼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삶의 패턴이 복음이 첫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삶의 패턴이 복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복음 앞에. 우리는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적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의 자리를 가장 최상의 자리에, 우리 마음의 영혼의 최상의 자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을 드립니다. 214장. 벅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게 갚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주여,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